인구 절벽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주일학교가 위축되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교회 안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열쇠로 다음 세대의 영성 회복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새로운 선교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복음화율 3.8%.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다음 세대 맞춤 선교를 위한 노력과 대안들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다음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학교 컨퍼런스에서는 2050년에는 교회학교 90%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충격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 복음화야말로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집 그 5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 맞춤 선교 리부트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병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기획부총장이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경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들마다 예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가 겪게 된 변화와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문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양병희 목사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예,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꿈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10대는 꿈을 꾸고 20대는 그 꿈을 준비해서 30대가 되면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꿈은 마치 유정란과 같습니다. 어미닭이 22일만 품고 있으면 생명의 병아리가 나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세대에는 바로 꿈이요 생명이요 희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가 과연 다음 세대인가 오히려 다른 세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처음 시작될 때는 예배의 사모함이 많았는데 이 장기화되면서부터 마음이 굳어지고 무덤덤해졌습니다. 이것은 작년부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교육부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중독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게임이라든가 또는 도박, 스마트폰, 성중독, 특히 잘못된 성문화로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할 저희들의 사명인데 제가 한교연 대표이장을 할 때에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반대로 피켓을 들고 강력하게 여기 나서서 규탄하고 저항하고 또 막았던 시위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던 사사시대와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렇죠.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예, 교회가 겪고 있는 또 특별히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그런 말씀 최선호 목사님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학령 인구는 2015년에 892만 명에서 25년에는 708만 명으로 10년간 184만 명이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8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구 감소 추이가 10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교단의 청소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도에 꿈미교회 교육 컨퍼런스에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합동측 교회학교 60%가 이미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고요. 2050년이 되면 9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합측 교단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18만 8천 명이었던 청소년부가 2019년에는 11만 5천 명으로 7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을 합하면 이미 통계청 추이를 넘어선 급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역 교회 상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중랑구 지역 다음 세대 현황인데요. 인구 39만에 다음 세대가 3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이 2,000명대입니다. 10년 뒤에 중랑구의 다음 세대는 한번 한국교회가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종교와 이단들이 다음 세대 안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데요. 불교와 천주교와 대순진리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단월드 이슬람 동성애가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교육부랑 여가부, 법무부랑 MOU를 맺고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불교가 템플스테이를 여성가족부랑 MOU를 맺고 이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가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낸 세금 1,000억이 템플스테이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채플이 인성센터로 변화가 돼서 청소년들이 가득 차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교단은 다음 세대가 600만 가까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다음 세대 교육과 양육 시스템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이경직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 교육에 큰 타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되듯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했지만 박해가 심하게 나서 어쩔 수 없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간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패러다임이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전에는 교회 마치 아이를 학교에다 보내고 아이에게 모든 교육을 학교에다 맡긴 것처럼 교회다가 주일학교다 모든 걸 맡기고 부모가 방치라고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걸 맡겼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교회 대면 예배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교육을 특히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교회와 가정이 더 협력해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잠깐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이전에는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었는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려면 가장이 중심에 서야 되는데 이 가장을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을 살려낼 때 그 가장이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과 또 양육 시스템 어떤 변화를 해야 될지 최세롬 목사님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다음 세대와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음 세대 선교에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 세대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학교 현장에 가야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인 영적 생명운동, 그 결과물인 학원보호마 인큐베이팅 운동이 있는데요. 학원보호마 인큐베이팅은 지역교회와 함께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워서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80여 곳에서 예배와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운동인 학원보호마 인큐베이팅 운동은 지역교회, 지역학교, 가정, 3세대와 온 마을이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적 생명 회복을 추구하는 영적 생명운동입니다.
예, 영적 생명 운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고, 이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접촉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이경주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가정의 중요성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목회자 가정은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계속 하니까.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일단 그 평신도들 가정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세대를 위한 어떤 교회 노력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양병희 목사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자기의 모국어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들려주고,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인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보면 두세 가정이 모이면은 이 회당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지 않고 먼저 회당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민족 정신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교육법을 보면, 예를 들면 생선을 먹고 싶다고 자녀가 말하면 우리는 잡아가지고 이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가로 데려가서 그물질을 하고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특유한 민족 정신과 어떤 가치관이, 신앙이 유지되어 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를 중심해서 가정을 강한 목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비대면인데 가정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대면 아닙니까? 예, 가정 식구들이 좀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그 가정 공동체의 회복, 신앙 회복, 사랑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 아주 좋은 공과가 있습니다. 우리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운동을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된 공과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것을 사용하는데 굉장한 반향이 있고, 또 이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던 신앙교육이 가정 안에서도 또 가정과 또 부모와 함께 공유해서 아주 좋은 시스템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대안으로 코로나에 마침 더 아주 좋은 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축복일 수 있겠네요. 예, 설립자님이 복음을 통해서 제작한 영상 콘텐츠입니다. 많이 교회가 사용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교회가 하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건 교단에서 아마 해준 것들을 교단에서 함께 나누고 해주셨기 때문에 예, 참 좋습니다. 예, 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세대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대마다 세대차가 존재하는데 이 어떤 그 바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이 잘 되니까 세대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부모 세대들을 위한 교회의 노력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경직 교수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모 세대를 위해서 이제 교회가 그 가정 예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부모를 영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부각된 부분이 부모 세대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게 하셨는데요. 사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초등학교 때
주일에 학원에서 뭐 특별 과외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하고 겹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제가 목사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조금 흔들렸습니다, 안에서. 그러나 겉으로는 쿨하게 전혀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얘가 이게 반복될 일이겠다. 근데 그때 제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보는 거죠. 신앙을 우선시하는가, 학력을 우선시하는가. 이게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결정들을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거기서 정말 교육이 되지 않는가. 바로 이런 도전을 우리 부모 세대가 만나고 있고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좀 더 설교와 또 예배와 이것을 통해서 강하게 세워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또 부모님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또 부모님들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다음 세대 문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인구 절벽을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인구 절벽 시대에 대한 어떤 한국 교회의 대처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양평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직 교수님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그 아버님이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역시 이경직 교수님 아버님. 예. 신앙을 잘 받아가지고 예. 계신 참 훌륭한 DNA가 있구나. DNA. 근데 그 다음 세대까지도 갈등의 분야에서 하나님 편의 가치관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사회적인 가장 큰 이 재앙이 지금 출산 감소 아닙니까? 이것은 뭐 지금 현재 한 가정이 결혼하면 0.84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태어나는 인구의 통계인데 이것이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 최 목사님이 아까 한 교단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77%가 교회 학교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문제는 아마 심각할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 교회가 100년 후에 존재할 것인가? 또 이 나라에 100년 후에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것인가? 어느 분이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것을 발표한 걸 봤어요. 저희 교회는 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자녀가 처음 태어나서 오면 강대상에 와서 전 성도들이 굉장한 환영을 하고 또 축복기도를 해주고 두 아이, 세 아이가 되면 국내외 해외 그 여행권을 주면서 격려해주고 또 넷째를 낳으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학 졸업까지 공교육비를 교회가 전액 지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 단계 줘서 세 자녀부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비혼 문제인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사회적 환경이 주택 문제 또는 출산 문제, 양육 더 나아가서 교육 문제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3포, 5포, 뭐 7포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출산 문제, 결혼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다 사람이 만든 집단이고 단체일 수 있는데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정의 소중함들을 교회에서 잘 교육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인구 절벽 시대에 대한 어떤 한국 교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경 교수님 또
사실 뭐 인구 절벽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양병희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추가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이 저출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그냥 어렵다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 여기에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예전에는 초등학교 60명, 70명 한 반이었지만 지금 20명, 저희는 90명. 90명이었어요. 저희는 9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데 그때는 뭐 사실은 아이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주로 체벌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20명, 15명 되니까 더 그 집중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시키듯이 이제 그런 교육을 교회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숫자를 넘어서 질적인 어떤 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요즘 10대들이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하는데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을까? 10대의 최고 선망하는 직업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 발음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만드는 그게 선망 1위입니다, 직업이. 그리고 아이들이 정보를 얻는 것도 다 유튜브고 어른들까지도 요즘 유튜브로 다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교회가 이런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서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머무는 시간이 짧으니까요. 이 미디어 선교사들, 문화 선교사들을 좀 전문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식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똑같죠. 생명의 복음은 똑같은데 그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또는 다음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기도 성령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아말렉 전투를 보게 되면 한편에서는 요수아가 나가서 다음 세대죠. 전투를 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승리하는 이유는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전쟁이시고 네, 급하게 다시 올라가면 이기고. 그러니까 예.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력 기도하지 않으면 앞에 모든 많은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겠다. 가장 줄 수 있는 선물이 기도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서도 뭐 통계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10대들의 복음화율이 3.8이라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 국민적으로 보면 20% 이렇게 복음하면 애들도 숫자가 적어지더라도 거기가 20%가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인구 절벽인데 애들 경우는 뭐 6% 더 적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뭐 위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이제 교회들마다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양병희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 가운데 이 나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은요, 어떤 이론이나 이게 아니에요. 목회를 제가 41년을 하는데 목회 현장의 본질이고 또 이게 목회에서 신앙의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 운동을 저희들도 이렇게 나눔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청년 희망 펀드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펀드를 조성해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일종의 그러면 신용조합, 협동조합 같은 그런 뭐 그런 거보다는 예. 교회 자체 안에 성도들이 헌금과 뜻을 모아서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청년 어떤 창업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전문가 그룹이 한 10명 정도, 또 외부의 전문가까지 해서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예, 그리고 이거 뭐 생계형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창업이지 않습니까? 둘 다 지원하면서 특별히 이 창업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에게 지원하는데 이 돈은 지원하고 그 다음에 회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든 말든 쓰라는 거죠. 그러나 돈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잘할 수 있는 자문 기관들이 늘 함께 나누면서 하는데 현재
9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비전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가 장학재단 또 다음 세대 비전을 통해서 100억 기금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한 구자로 해서 천사 구자를 하는데 이것은 10년, 20년 후에 본인들이 떠났을 때 기금이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370명 정도가 참여했고 이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잠시 멈추는데 아마 완화되면은 천사구자가 뭐 금방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씩에서 예. 1,4구자로. 그래서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음 세대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지나고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지속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 청년 하나가 사병으로 군대에서 그 월급을 주는데 다 모아가지고 이 다음 세대 비전 헌금에다가 다 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최소한도 자녀에게 주는 유산의 10분의 1만큼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닌 한국교회 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가 무슨 여유가 많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둘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통일헌금도 1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삭 때 전 교인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걸 17년을 모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지 모를 통일. 지금 시대는 암담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저희가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과 연결해서 오늘의 주제를 매칭을 시키면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나눠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경직 교수님께서 또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양병희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잘 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 좀 그 여력이 있고 성도 수가 좀 많은 교회는 이제 할 수 있는데 너무 작은 교회들은 그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총회 차원에서 한국 교회 차원에서 좀 이렇게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 제가 이제 기독교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제작하는데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드는데 작은 교회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복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동일한 자원과 에너지를 총회 차원에서 한국 교회 차원에서 모아서 한다면 작은 교회까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 형님 교회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그 동생 교회들을 이렇게 챙기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개신교의 문제가 사실 개교회주의인데 네, 그거를 좀 개교회주의다 넘어서서 보니까. 네. 서로 섬기는 네. 그런 부분들 교회 연합과 일치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게 중요할 아주 거라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거는 대면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아까 뭐 접촉점에 대한 걸 하셨는데 이 전도의 어려움일 것 같아요. 상당히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최선원 목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은 플랫폼 사역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지역교회와 함께 지역 학교마다 예배를 세우는데요. 그 학교 예배를 세우면 점심시간이나 창체 동아리 시간에 들어가서 팬데믹 기간이지만 아이들을 대면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팬데믹이지만 여전히는 학교에 다음 세대가 있고 교회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은 만천 중고등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운동인데요. 이것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배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결과물입니다. 다음 세대의 일상인 학교에 예배와 기도 모임을 세워서 성경 읽기를 통한 신앙 운동을 펼쳐가고 있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 생명 운동을, 다음 세대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또한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은 지역 교회들의 연합과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는 물적 인적 자원을 학교로 흘려보내고,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다음 세대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예배를 세워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눔 운동이 바로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가서 거기에 그 사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다 실천을 하고 계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최세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션 스쿨에서도 마음껏 종교 교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동아리 제도는 동아리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전혀 문제가 없고.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열심을만 가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대만 탓할 게 아니고 그런 빈틈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귀한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런 내용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에 대해서 또 이경직 교수님 또 네, 한번 지금 이제 나눠주시면 다음 좋겠습니다. 세대를 위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생명운동,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 나눔 운동이죠. 영적 생명을 나누는 것이 이제 전도인데요. 지금 그 양병희 목사님 같이 교회에서 그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다음 세대의 교육이 될 테고요. 최세론 목사님처럼 여기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그러나 학교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회로 다 오라고는 오지를 못하니까 찾아가서 하는데,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누가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백석대학교에 인성교육개발원이라고 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쿰하면 달리다 쿰 할 때 힘내라 이렇게 꿈 이렇게도 되는데요. 우리 백석학원의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97년에 이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IMF가 터져서 처음에는 교단교회 아이들 그 여름 캠프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이게 하면서 저희 그 시설 아동들, 우리는 부모가 없이 이렇게 사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차상위 계층 아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밖, 교회 밖,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매년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2회씩 2박 3일씩 캠프를 하는데, 아마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 500명씩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 갈 꿈조차 꾸지 못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대학생 선배들을 보면서 꿈을 갖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백석대가 그 당시에 만약 이 아이들이 우리 백석대로 들어오면 전액 장학금 4년을 주고 기숙사비까지 무료를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나오면 얼마 받고 더 이상 거기 못 머물러서 참 어려움을 그냥 이 차가운 세상으로 나오는데, 그때 대학이 받아주고 기숙사가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국가 장학금 제도가 아마 그 후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의 그 원초가 백석대학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처음에는 한 8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80%가 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인성 과목을 학기 중에 배우고 또 방학 그 캠프를 위해서 2주간 자기들끼리 캠프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면서 영적 생명을 얻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흘려보내고, 또 이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멘토가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모델이 백석대학교뿐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확장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된 아이들인데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고 있는. 네. 제가 천안에 있을 때도 보니까 여름에 또 겨울에, 지금은 아마 주차장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선 것 같은데, 거기에 막 겨울에는 빙판을 만들어서 만들고, 그렇죠? 이게 눈썰매 타게 하고 네. 그런 거. 여름에는 물 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물놀이 하게 하고 그런 이렇게. 거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 개발에 우리가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상적인 어떤 콘텐츠보다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릴 때는 교회가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 문화에 뒤처지지 않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이경수 네. 교수님께서 먼저 나눠주시면 이 좋겠습니다.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더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전문 인력을 키우고 좀 과감히, 제가 여기서 과감이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꼭 이렇게 중요한 거 다 묻고 꼭 묻는 게 운전할 줄 알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기타 치고 찬양할 줄 알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큰 베네핏이죠, 요즘은 그게. 영상 예. 콘텐츠 만들고 송출할 줄 알아?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이제 필요 사항이 된 것이죠. 너무 급한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영상의 문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무조건 찍어서 보낸다고 해서 그게 예배를 제대로 살리고 그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찍는 방식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그냥 그 세상의 콘텐츠보다 더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요즘은 콘텐츠가 나오면 사람들이 내용을 떠나서 그걸 먼저 보거든요. 좀 허접하다 이러면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예배와 미디어라고 하는 과목을 이미 오래전부터 필수 과목으로 해서 신학대학원생들이 이쪽에 눈을 뜨도록 하고 또 문화예술대학원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공이 있어서 전문 인력들이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백석총회에 그 다음 세대 위원회가 생기고 백석대학교 안에 백석 미래세대 연구센터가 생겨서 이런 어떤 공과 콘텐츠 뭐 이런 기술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와 총회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정말 녹여서 그냥 그 정말 질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하는데 이런 노력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 또 교회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뭐 제작과 관련해서 최선호 목사님도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타종교와 이단은 1년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다음 세대 그리고 특별히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면 기독교는 다음 세대 사역자가 알아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이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고 공장이나 택배나 배달 등의 사역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으로는 대형 교회들이 연합해 샌드박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참신하고 능력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즉 가상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건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된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예배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실사례로 SKT 채용 설명회의 모습인데요. 앱 안에서 개설된 가상의 설명회장에 구직자들과 SKT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총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면접을 보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디지털 시대를 이제 품어야 되고 나아가는 이 방향 가운데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공동체성을 더 확고히 다지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공감과 이해는 아들과 아버지 안의 사귐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영적 생명 운동인 것처럼 한국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신학인 개혁주의 생명 신학 운동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 자신이 콘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문화 콘텐츠요 개혁주의 생명 신학 실천 운동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교회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지금 양병희 목사님 쪽으로 지금 얘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야, 우리 백석대학교 백석총회가 대단한답니다. 정말 기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이 시대에 참 어려운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최 목사님의 접촉점 또 어려움 지속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안타까움은 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마 그 저희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잘해 주시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대형 교회의 어떤 전유물이 사실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그 영상 유튜버를 조금 양육하면 지원만 조금 해주면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송출이 뭐 깊은 어떤 높은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못하는 미자립 교회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1000교회를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유튜브 송출하는 장비를 제공했는데 한 사람 한 교회당 10만 원 정도면 되고 거기에 전문 교육을 우리 부목사가 잘해요. 그걸 해가지고 2차를 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선교지에도 앞으로도 이제 이런 미자리 교회나 또 선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총회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단에서 발간한 우리 이 교수님이 잘 설명했습니다. 이 교재는요, 영상으로 만든 정말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예배 출석이라든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단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닌 게 어떤 교리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목양에 필요한 실제 목회의 본질, 생명의 본질, 신앙의 본질, 교회를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교단이나 누구나 이 우리 어린이 이 영상 제작한 이 공과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잘했던 교회들이 지금의 이런 일들을 좀 내 교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같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운동에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맞춤 선교를 통해서 리부트함으로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을 하고 또 이를 위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씩을 좀 짧게 이경직 교수님, 최세롬 목사님, 또 양비 목사님 돌아가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종의 감사하겠습니다. 공과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건 나눔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큰 교회들이 더 많이 사서 작은 교회도 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하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감히 기도하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세롬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일상으로 오신 것처럼 교회가 다음 세대 일상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영적 생명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비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동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날 뿐입니다. 우리 장종현 설립자님께서 피를 토하듯이 이 선포하고 외치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은 이것은 어떤 다른 신학 또 하나의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목회를 41년 하면서 제가 요즘 와서 더 아주 절실히 경험하는 것이 바로 목회가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목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들불처럼 번져갈 때 이게 하나의 정말 세속화가 무섭게 이루어지는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이걸 심령을 살리고 또 사변화되어가는 신학을 멈추게 하는 초대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집 시리즈,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 맞춤 선교 리부트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은
당대의 수적인 부흥과 성장을 통한 외연의 학대를 넘어 신앙의 내실을 다지는 것과 함께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주는 것도 포함할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붙잡으며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